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가치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자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키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복음의 가치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스토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18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23절에서 28절까지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안식일에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내용으로 이 세 가지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지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사건의 내용이지만 가장 많은 종류의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사건을 한 주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 과거의 율법의 시대가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주님의 시대라는 이 관점으로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직업이 세리인 레위에게 당신을 따를 것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 모습은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로마 사람들보다 더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더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심지어는 그들과 말도 섞지 않는데 말씀하셨고 또 그곳에서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지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기는 그렇고 제자들에게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따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옛날 구약의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이 죄인들을, 또 예수님의 이 시대에는 죄인들을 방치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음의 시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대는 이 죄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은혜와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와 바로 새 포도주 또 그 새 부대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렇지요. 생배 조각은 막 만든 옷감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가지는 이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쪼그라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 조각에 붙여버리면, 여러분, 낡은 옷 조각은 이미 변할 수 있는 건 다 변했어요. 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긴 세월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낡은 옷 조각에 생배 옷 조각을 붙여서 이어지게 되면 그 생배 조각의 변화로 인하여서 낡은 옷은 찢어지거나 벌어질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로 새로운 포도주를 부대에 넣으면,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는 굉장한 이 숙성 때문에 팽창력이 생깁니다. 탱탱해지겠지요. 그런데 오래된 부대는요, 그 당시 이 부대는 가죽 부대입니다. 가죽이 오래되면 여러분, 이 팽창력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가죽 자체가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 부대는 터져버리고 새로운 포도주가 다 쏟아지게 되겠지요. 새로운 포도주는 당연히 새 부대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터지거나 흘러버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비유는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절대 율법의 정신으로는 담아낼 수도 없고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림자가 그 실체를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이 율법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 그 가치관, 그 생각, 그 비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사건,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밀밥 사이에서 걸어가다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2장, 이게 병행 구절인데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잘라서 손에 비벼 그 밀을 입에 넣고 먹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에 노동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에는 누구든지 노동하지 말고 집안에 있는 가축들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십계명의 구절에 위반되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의 진선병 얘기를 하시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7, 28장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왜 이 계명을 지키느냐? 그냥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근본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고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인 나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다시 이 안식일을 이렇게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의미들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너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오늘 특별히 본문 안에서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것 또는 옛 것,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아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도와 방법이 되고 그리고 방향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 복음의 능력,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또 도우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원리, 복음의 방법,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관과 그 생각으로 나아가는, 또 살아가는, 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능력이며 힘이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원리, 사람의 방법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원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끄셔서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